참 이런 말씀을 참 전하기가 참 설명하기도 그렇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씀인지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약하면은 그런 겁니다. 남녀간의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를 넘어서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관계의 사례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맞았지만 변심해서 그 처녀성을 의심해서 누명을 씌운 다음에 내쫓을 요량이 드러나면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벌금과 함께 태형, 그러니까 맞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주장한 대로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연인 둘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또 유부녀 유부남이 간통한 경우 이건 둘 다 죽여야 했고, 들처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처럼 인적이 드문 것처럼 외부의 어떤 도움을도 청할 수 없는 경우에 강간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는 여자는 죽일 수 없고 남자만 죽여야 했으며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는 50세겔의 벌금을 신부의 아내에게 줘야 되고, 그 여인과 강제로 버릴 수 없도록 강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지금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와 상황과 사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하고 또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희한하게도 점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라 희한한 논리를 펴가면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니냐 이게 포장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이 다 타락하고 저 혼자 딱 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것은 여러 가지 성적의 취향에 불과해,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인간이 바꿔야지,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고의적으로 상대를 욕보이면 반드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참 간사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특히 남자들, 특히 여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내 몸까지 주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남자는 여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상관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창녀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매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얻고서 변심했습니다. 이 변심이란, 이때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거액의 지참금을 신부 집에다 줘야 되거든요. 아내를 데려오는 거. 그 일종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도 아프리카나 이슬람에는 이런 풍습이 남아 있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참금 준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냐면은, 만약에 모세가 인간의 완악함을 들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 모든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어요. 이혼과 결혼에 관한 것이. 근데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3번만 말하면 이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혼하려 할 때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문제가 생겨서 이 간음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문제가 서로 안 맞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내보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정혼관계에 있을 때 저 여자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일을 처리하겠다 했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그래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 이게 통상적인 것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오늘 말씀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더 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올 때 지불한 지참금이 아까워서 그것까지 받아낼 욕심으로 어떨 때 그게 도로 받아낼 수 있냐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처녀가 아니다. 이미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딱지가 지어지면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녀와 더 처녀를 관리해야 될 친정에게 문제 있는 것이고 주었던 지참금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 그럴 경우, 이거는 악한 의도에서 지참금을 받아낼 경우,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고의적으로 지참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신부의 처녀성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조치를 위해서 신부 측에서는, 처녀 측에서는 처녀의 부모는 처녀임을 증명할 자리옷을 들고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을 해야 됐어요. 이 자리옷이 뭐냐?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게 참 요즘은 그런 의학적으로도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천연막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첫날 밤에 했을 때 그 자리나 옷을 깔고 그것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요즘 의학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생리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신부 측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됐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피곤한 세상에 이게 서로 신뢰를 안 하고 어쨌든 이거를 들고 물증으로 내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딸은 임신하지 않았다.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라는 것은 재판관이고 그 성읍의 어른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들 보고서 악의적으로 비방해서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그 남자는 100세겔,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이것은 이 반세겔이 아마 하루 노동 품삯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겔이면 상당한 그 엄청난 거액의 벌금을 신부의 아내 그러니까 장인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수치를 주는 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신부와 신부의 가족 전체를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었고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또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떠오르는 것인데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인도 맞아요. 인도 맞을 거예요. 방글라데시인가 인도. 근데 이 어떤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 그 사회도 참 미개한 것 같아. 그 강간범 두 남자를 잡았어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팔을 묶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어, 묶어놨어요 뒤로. 그리고 강간당한 여자 측에서 부모부터 시작해갖고 고모, 이모 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때리나? 신발을 벗어 때리더라고. 그게 모욕을 주는 거죠. 더러운 놈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남자는 그리고 막 또 뭐라고 또 때리고 화나고 분이 들풀 때가 막 또 때리고 이러는 걸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한마디로 나는 이런 장면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이게 진짜 개망신 이런 개망신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문명사회에서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좀도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사실이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신부가 정말로 처녀성을 상실할 만큼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인 것이고, 이럴 때는 이 신부가 친정집에서 끌려 나와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됐어. 저는 1차적으로 요 문자적으로 요 부분만 하면은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그렇게 비방하고 누명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나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순결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비방한다든지, 또 누명을 씌운다든지,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한다든지, 침소봉대에서 헐뜯는다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운전하고 가다가 모나미 불펜 누가 전화 가지고 메모를 하려고 입에 왜 또 입에 물기는 여기다 물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담배 핀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하려면 별의별 갖고 다 오해를 해요. 그래갖고 이단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목회자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여자 성도들이 들어올 때는 다 커튼을 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급적 아내가 있어야 돼요. 여자 전사님은 아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와가지고 상담할 거 있다고 와가지고 하다가 어떤 사인을 보내면은 막 벗는다는 거예요, 옷을. 그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 들어와가지고 짜고 들어오는 거지. 짜고 들어서 막 사진 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해놓으면은 아니라고. 이게 진짜 이래도 사람들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날이야. 목사님은 남자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동네 창피해서 죽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라도 상관없어. 동네 창피해서 죽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려는 작전을 이단들이 펼친다는 거예요. 참,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별의별 진짜 희한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상대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백세계라는 거엘과 태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이거 배우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하는 거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만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리를 왜곡해서 돌려가지고 꽈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모든 간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가름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 처벌의 수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쭉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별의별 사연이 다 나오잖아요. 먼저 유부녀와 가늠한 경우, 여기는 약혼한 상태도 포함하는 겁니다. 약혼한 상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 정혼한 상태라고 그랬죠. 보통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한 1년 전쯤,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1년 전쯤에 약혼을 하는데, 이것은 같이 사는지만 않을 뿐이지 합법적으로 부부로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는, 여기까지가 유부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음한 경우, 이 남녀 둘 다 죽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 강제성이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부녀의 경우. 요즘은 또 희한하게 우리나라 법이 바뀌죠.
이거는 자기 판단이 있는 거, 성인이 돼서는 자기 판단이 있는 거다. 합의만 했다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요.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리 둘이 좋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요즘 희한해가지고 둘이 합의만 하고 원했다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에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분명하죠. 하나님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죄는 항상 죄라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강간의 경우, 강제로, 그러니까 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필드의 개념, 그러니까 그 들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이처럼 들처럼 소리를 쳐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방적인 강간, 이런 경우에는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살인죄랑 똑같기 때문에, 살인이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숨어 있다가 들이닥쳐도 강도짓 당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만 죽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은 남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약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처녀를 범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50세겔. 50세겔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좋아가지고 지참금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내, 한 30세겔이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50세겔이라는 것은 과하게 내는 거죠. 50세겔을 신부의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싫든 좋든 간에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말하잖아요. 드라마 대사, 책임지지 못할, 뭐 하지 말라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24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가 언젠가는 이 주제를 다룰 줄 알았는데 이게 오늘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넘어 그냥 없는 문제가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피해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무슨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지침이 있다는 거,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성문제는 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넘어서 또 가문을 또 더 넘어서 그 사회와 그 국가를 완전히 밑뿌리부터 흔들어버리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간음이나 간통 문제가 그 개인의 문제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남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에 소속된 가정에도 파괴 현상이 일어나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옵니다. 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악한 영향이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다루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고 경건해지기를 바라고 이런 죄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이 공동체, 우리 가정에 이런 악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배격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전한 성윤리가 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불 있죠, 불. 인간이 불을 다룸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글의 법칙인가 뭐 그 텔레비 프로에 보면은 사람에게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을 예를 들면 라이터 같은 것도 없을 경우 불을 피우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이 너무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지만 사실 불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건 엄청난 것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부지깽이로 불을 꺼트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이터가 없던 시대, 성냥도 없던 시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잔불을 남겨놨다가 또 이어가고 해야 된단 말이죠. 불을 꺼트린다 이거는 기억나십니까? 연탄불 갈 때 연탄불 이거 꺼트리면 보도 그래서 번개탄이 나온 거예요. 번개탄이 자살용이 아니고 원래 불 피울 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다룰 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도 일어나는 수많은 화재가 왜 일어납니까? 왜 119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까? 소방관이 잘못 다뤘을 경우 엄청난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불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가정적으로 보면은 불만큼 위험한 것이 이 성문제라는 것이죠. 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 가정에서 필요하죠. 부부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루면 안 돼. 남의 집에 그래서 성질이 못됐나? 그랬더니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되는 게 성격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결속과 관계를 맺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한 건전한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 양산되고 또 태어나게 하는데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아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정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불도 그렇죠. 컨트롤되는 내에서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것이 범위가 벗어날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성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는 결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지켜질 때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러면 굉장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넘어설 때 이것은 추악한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배우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취하거나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도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례를 하셨을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하나님께 두셨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동물들처럼 말이죠. 눈 맞아서 이렇게 막 관계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버릴 경우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양산되고 버리고 하는 이런 사랑이라는 빙자하에 수많은 죄들이 양산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인간의 폐역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2중, 3중, 4중, 5중, 6중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 장치로 묶어 두시려는 것이 결혼이에요.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 묶어 두시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호받도록 이 부부가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서는 갈라질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묶어주는 것이죠.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으로 뭐죠? 유부녀하고 유부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돼. 이런 어떤 사회적 통념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하면은 소울타이라고 제가 새로운 삶 시간에 가르쳐 줄 겁니다만 소울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창기와 결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삶 때 배웁니다. 소울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부간의 영적인 결합까지 일어나도록 서로 의존관계에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돼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한 몸이 됨으로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둘이 한 몸이 돼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와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건치 못한 성관계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이렇게 벌금 100세겔, 50세겔 그리고 또 태형, 죽임, 돌 쳐 죽이고 이렇게 강경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건전한 성윤리가 무너질 경우에는 건강한 사회,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녀관계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과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 종종 이 육체적인 간음을 창기의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체적 간음 말고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하시는 배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저는 그 영적인 간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한눈을 파는 것, 이게 꼭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다른 것에서 절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자의 외도처럼 하나님은 느끼신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이 간음 못지않게 이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녀 관계에 대해서 쭉 지침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욕보이거나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벌을 할 것이다. 또 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법을 바꾸려고 하고 뭐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추악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두둔한다고 그랬죠. 그를 오히려 두둔한다고. 왜?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있고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그럴 수 있지, 뭐 로맨스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나 영화에서 미워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모든 죄는 죄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고 어느 시대나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상, 이것은 명백한 죄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악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왜 건전한 이게 성령을 갖게 합니까? 가정, 사회, 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가정과 이 사회가, 국가가 다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우리가 경건하고 보수적으로 기준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5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252장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이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힘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전되고 방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전되고 방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흔들리면 안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래서 더 사회는 더 타락하고 망가져가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건전한 성관계 윤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 고의적으로 상대를 전능성을 의심해서 지참까지 받아내는 인간의 가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태형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모든 가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면을 어긴 것임을 기억하고 이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을 때 그 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전한 성령의 영원한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사회적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다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 건강한 가정과 자녀들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방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완악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유혹에 직면하고 삽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가 얼마나 큰 파멸을 가져오는지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관계를 넘어서 성문제를 넘어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 경우 이것이 무서운 죄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관계가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됨을 기억하고 물란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하고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중하게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